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에 말씀, 기도의 사랑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됐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회에서 풀려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동료, 누굴까요? 그 동료들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이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사람들, 이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던 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였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이러한 사도행전 같은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일하신다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힘과 능력을 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든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온가요? 기도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이 또 동료들에게 가서 이 함께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줄을. 아마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인가 절망했을 텐데, 대제사장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나 결국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오히려 여러분,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오히려 이들이 예수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이들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정면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혼자라면, 또 이 베드로 요한 두세 명이서 이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함께 동역하는 이 동료들,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이 주권자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감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잡혀서 또 감옥에 gat히거나 또 이렇게 고난과 고문을 당한다 그러면 그래도 힘들어지잖아요. 풀려났다. 제가 볼 때는 이 풀려났다는 말만 들어도요, 이 공동체에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았을까.
하나님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과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을 수 있는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풀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소리 높여서 결국은 여러분 이들의 모임은요, 모이면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 25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2편이죠. 우리가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2편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이 시편은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분노하며 헛된 음모를,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는 그 모든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증인되는 그 사역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성령의 역사를,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도와주거나 후원하거나 이거를 잘한다고 칭찬하지는 못할지언정 뭐예요?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고.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베드로가 놀라운 거예요. 이들의 삶을 보면요, 그냥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요, 그냥 막 나가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어떤 삶에 있어, 현실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 민족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냐. 26절 시작.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모여 대항하고. 우리가 여러분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사탄아 이리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그 사탄의 뜻이 뭐예요? 이 against, 대항한다는 거예요. 뭐를 대항해요? 하나님과 맞서 대항한다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들, 이 권력은, 통치자들은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어요? 대항.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다. 그 예전에 제가 어디 세미나나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많은 단체들, 많은 모임들이 여러 종교를 비롯해 가지고요, 하나로 뭉치는 그 통로가 뭐냐? 바로 그게 반기독교,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에는요, 여러 단체들, 무슨 단체 이게요, 연합이 잘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데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반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타종교를 비롯해서 많은 무슨 단체들, 무슨 모임들, 각자 자기들 사역이 있고 자기들 일들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에는 뭐예요? 연합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오히려 기적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기적을 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러면 오히려 우리 생각해보세요.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 장로들이 오히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니 예수님 때 예수님을 지도자들이 못 박혀 죽였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하나님은 살렸고 그럼 자기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예수를 누가 죽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 불신자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줘서 지금 막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없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참 우리가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아니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참 똑같은 현실을 보고 똑같은 기적을 보고 똑같은 간증을 듣고도 야 어떤 분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참 놀랍다 하나님 역사가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야 쟤네들 싹 다 죽여야 돼 싹 다 없애버려야 돼 오히려 뭐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여기서 이들의 마음이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늘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한 마음 한 뜻인데 여러분 영적인 공격을 받아요. 막 목숨의 위협을 겪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면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 적어놓으세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 이간질. 그래서 그 어떤 그 마귀의 그 언어를 디아블로. 이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킨다. 분리시킨다. 여러분 마귀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이간질 분리시키는. 지금 그리스도를 대항한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항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멀어지게. 그리고 이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게 하는 거예요? 분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문제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에 막 두려움을 줘서 야 이거 말이야 우리 그만하자고. 복음 전하지 말자고. 이러다 우리 잘못 또 끌려가면 어떡하냐고. 이참에 이제 그만하자.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막이요. 27절 시죠.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길모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만났다. 또 28절 볼까요? 시작.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 뿐이었습니다. 29절.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지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기도하고 꾸미는가? 그리스도를 왕들이 권력자들이 예수를 대항한다. 헤롯 안티파스 빌라도가 기름 부어 예수를 반대하고 음모를 꾸며 이 음모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결국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솔직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오순절까지 기도한다는 건 이미 그 기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 떠나지 마, 우리끼리 잘 보이자. 그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거예요. 그만큼 순종한 거예요.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들, 그들이 단지 이룬.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은 이미 구약의 시편에 이미 뭐예요? 말씀된 것이다. 또 다윗은 뭐 핍박 안 당했나요? 다니엘은 뭐 고난 안 당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공격과 또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핍박을 받는 것이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과연 이렇게 핍박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막 살려 그러고요, 막 기도하려 그러고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요. 새벽 기도 막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 하면요, 뭐 갑자기 몸이 아프고 막 미치겠다 그러고 막 죽겠다 그러고요. 왜? 악한 마귀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 하는 거를, 그 꼴을 못 봐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막. 그리고 또, 뭐 불신자 가정에서 갑자기 뭐 예수 믿고 막 교회 나오고 막 저도 교회 봉사하고 이러면요, 진짜 마귀가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갑자기 막 초신자 때 막 열심히 하다가 이 어떤 그 위협과 공격이 오면요, 지금 말이야, 내가 너무 오버했나? 너무 열심히 했나? 괜히 자기 스스로 이게 꺾여요. 주변에서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주일만 교회 가지 뭐 새벽 기도까지 가냐? 무슨 뭐 수요예배까지 가냐?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하냐? 자꾸 주변에서 어때요? 막 방해를 해요. 담대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기도한 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위협을 볼까? 이 말은 위협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근데 우리 이제 뒷부분 알면 어때요? 이제 스데반이 말씀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다고 뭐, 저들이 돌 던진다고 같이 돌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뭐 싸움하는 거죠? 전쟁이죠, 그러면? 저들이 돌 던진다고 돌 맞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0절,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저는 이 30절, 이게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우리도 뭐예요? 병을 고치고요, 표적과 기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을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는 건 아닌데,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게 되면요, 병 고침과 표적과 기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비밀번호 누르면 문이 열려서 들어가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아니,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따라오는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겠어, 끝까지. 그 기도가 맞춰지고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들은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어.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이야.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살짝 베드로 요한이 잡혀가는 것으로 인해서 좀 위축되고 좀 주눅들고, 야 이거 말이야 우리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회의에서 좀 적당히 하자. 이러다 또 다 잡혀가면 어떡하냐, 순교하면 어떡하냐 고민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이 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히, 오히려 다시 이제 오순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또 진동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 여기서 막 진동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충만함을. 이걸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들이 막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로부터 휘장이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랬다. 예수님 죽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니들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그게 하나님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막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쓰시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요. 계속 오늘 지금 이 본문에도요 성령으로 계속 우리 무슨 수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계속. 왜 그러죠? 이들을 담대하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요 참 이 교회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닐까요? 정말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요. 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조직 같으면 조직이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어떤 기업이라 그런 뭐예요? 우리가 돈을 목표로 수익을 목표로 매출을 올리면 되잖아. 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 성령이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로나 권사나 교회 어떤 리더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성령님과의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둘이 어때요? 부딪혀요. 그런데 이게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박해하고 모욕하고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막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리더들이 많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들이 많다고 잘 되는 것도 이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핵심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 성령으로. 이게 한두 명만 성령으로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예요, 퍼센트. 정말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100%가 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표가 뭐죠? 모두가 다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이게 목표가 돼야 돼. 이게 한두 명만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되지가 않는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 32절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사용.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 말이야 오늘 4장 32절에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돼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없고 가진 것을 모두 어떻게 했어요? 공동으로 사용했으니까 야 말이야 이제부터 니네 집 자동차도 내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고 네가 가진 거 말이야 핸드백도 빌려주고 옷도 좀 빌려주고 같이 입고 같이 먹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이러면 이게 갑자기 이게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뭐예요? 주장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그냥 돼요? 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자기 것을 남이 쓰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런 결과. 아니요 한 집에서도요 자매들끼리도 서로 옷 같이 입는 거 안 좋아해요. 막 싸우고 내 거 어디 갔냐 그러고 막 그래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거 남 같이 쓰는 게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고 막.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뭐라 그래요? 가진 것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에요. 33절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 무슨 은혜? 풍성한.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자기 것을 같이 써도 자기 것을 같이 쓰고 먹고 같이 공유해도 여기서 말하는 거 완전 공유 경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같이 쓰고 같이 입고 같이 먹고 해도 불만이 없어. 왜? 너무나 위로부터 권능을 받고 은혜가 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까지 그냥 물건 같이 쓰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막 인색하고 막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요 저 요즘에도 이렇게 은혜 받은 증거가 뭘까요? 내 것을 남에게 줘도 아깝지가 않아. 왜 아깝지가 않죠? 하나님이 부어주시오. 34절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하던 사람이 팔아다가 돈을 가져다가 어떻게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다. 그러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부자들이 와가지고요 자기 거 다 갖다 바쳐요. 왜? 없어도 사니까. 그러니까요 나눠준다는. 웨슬리 목사님이 할 수 있거든 돈 많이 벌어라 그랬어요. 우리 개신교의 그 경제관은요 돈 많이 벌으라는 거. 할 수 있는 대로.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 말은 뭐냐면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모아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모으는 자만 되지 말고 모은 걸 가지고 이제 아낌없이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은 얼마를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 그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제 이 뒤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바치고 여러분 자기의 소유와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신. 이게 뭐 바치랜다고 바칩니까? 하랜다고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솔직히 이게 교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베드로 요한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온 성도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고 싸우는 자들이고 이간질하거나 뭐
분리되거나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의 삶이 변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큰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특별히 우리 무엇보다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한 뜻을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낳아서 주인이 주께서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님의 은혜를 아멘.